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데라당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아멘. 신명기 12장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의 살았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삶은 다른 것을 보여주죠.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없었죠. 근데 그래서 광야에서는 고난은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야에서는 교회의 문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다른 삶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문제까지도 이제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고 오랫동안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오랫동안 믿어온 우상술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도 있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12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배를 놓치지 마라. 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 나아가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래요. 여기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이때 성전으로 나아가라. 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잊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근데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택하실 그곳으로, 그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렇죠? 거기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막이 되겠죠. 지금 말하면 교회로 되겠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래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섞여서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잊지 말고 예배에 날마다 모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회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모여야 돼요. 하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피아노는 옆에 있는 피아노랑 튜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100대를 튜닝할 때 옆에 있는 피아노에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피아노를 튜닝해야 되냐면 한 대에 맞춰야 돼요. 한 대. 기준이 되는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한 대에 100대 99개의 피아노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 한 대. 그러면은 똑같이 튜닝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피아노에다 맞추면은 다 틀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튜닝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린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뭐 쉽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막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예배는 직장과 학교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삶의 속에서도 우리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잊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예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면 그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죽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중요하죠. 외모가 중요해서 잘 바르고, 잘 또 닦고, 잘 묻고, 그렇죠? 뭐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하면 우리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이 중요한가? 심장이 중요해, 심장이. 그렇죠? 심장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장 안 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화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죠?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바르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예배하냐.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창세기는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그렇죠? 하나님과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놨는데 하와가 깨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 예배. 예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심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래요. 그처럼 행한다.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냐? 2절, 3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죠?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온 땅이 다 여러분 우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 밖에도 우상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하고 간다면 30분 동안 내내 내 기도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 나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또 풀려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전부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져다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예배를 은혜를 받으러 왔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은혜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게 먼저인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드려라. 뭘 드리래요?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물질을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즐거움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즐거움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받음으로 해도 무슨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즐거운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이 아니라 누가 주는 복이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 이게 그걸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예. 우리도 복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마음에 없는 사람이 커피 사주면 맛없죠? 그냥 그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커피를 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커피를 대접해 주는 거야. 너무너무 고맙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커피를 사주는가? 막 그런 오해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뭐냐 면 하나님께서 내게 커피를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월급을 받았다. 이제 이건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거는 뭘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손해보는 장난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린 것 같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하나님 뭐 11조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뭐, 엄청 많이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예,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집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드린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게 더 많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로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사실 다른 것들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얻었다.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미테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이다. 예,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다. 토미테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즐거움을 얻는데 그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